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는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렸죠. 회개란 성도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이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1차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2차적인 회개는 바로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란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요. 진정한 1차적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영단번 제사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성화와 관련된 회개, 즉 날마다 살아가면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2차적으로 이 회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와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 모습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 내 삶, 내 믿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마음이 생기기 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는 여러 번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도 좋고 두 번 할 때도 좋고. 네. 다니엘 5번째 말씀이죠. 네.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 앞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빠, 다니엘은 도대체 언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오늘 5번째, 드디어 이제 사자굴 앞에. 근데 사실 오늘 설교는요, 사자굴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굴 앞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명의 이제 마지노선이다라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동물원이 굉장히 리얼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자나 곰, 맹수가 있으면 참 멀리 이렇게 뛰어났는데 요즘엔 이 강화 유리로 딱 해서요, 사자, 호랑이가 저 바로 코앞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또 요즘엔 이 카메라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카메라로 이렇게 줌을 딱 당기면 마치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네. 그럼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사자가 저 유리창을 깨고 나를 덮치면 어떡하나. 네.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섰을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는 인생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보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그 사자굴 안에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절대 사자굴 안에 들어갈 마음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심지어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2인자. 왜 인자죠?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총리들인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은 수석 총리였잖아요. 즉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위치 가운데는 가장 높은 자리가 이 다니엘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나 다니엘은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안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타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나의 기도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사자굴 앞까지 왔으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끝나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기도의 습관을 조금 바꾸면,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세상 앞에 자존심 구기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통 공무원도 아니라 한 나라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그 정치 권력과 자기 가진 힘으로 나쁜 행동,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과거의 정치인들 결국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다 타협하고 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이 권력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득하고 타협하고 뒷거래하고 많은 방법을 통해 결국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의 권력이란 정치란 그렇게 서로 뒷거래를 하면 얼마든지 이 122명의 다니엘을 고소고발했던 정치인들, 다니엘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그의 명성, 그의 위치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요 죽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잃는다,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인생의 그 마지노선, 그 마지막 선 앞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자굴 같은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자굴 들어가면요 전 정말 끝이에요. 그 사자굴 근처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협, 어려움, 고통 안 당하게 좀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근처도 안 가고 탄탄대로 늘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가면 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난 하나님도 못 믿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선을 넘으면 내 인생도 끝나고 절대 그 선 넘을 수 없다. 우리는 늘 그 마음의 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 건강에 해당하는 그 선을 넘으면 난 끝난다. 내 인생 끝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붙들고 건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장이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에요. 내 사업장 여기서 더 물러서면 안 돼. 여기서 더 무너지면 우리 인생 끝이야. 우리 가정 끝이야. 우리 자녀들 앞날 그들의 미래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어.
하나님, 절대 이 사업장만큼은, 절대 내 직장만큼은, 절대 내 수입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넘어가면 나는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어진 직업, 직장, 이걸 붙들고 이거 무너지면 나는 끝난다. 붙들고 살지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지요? 네. 사람들은 대학의 문, 이 대학의 문을 넘어서야 하는데 대학을 못 들어가고 취업에 실패하고 인생 가운데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난다. 나는 실패자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격은 시켜주셔야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취업은 시켜주셔야죠. 그 길을 해야만 나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내 인생의 목표이든 그 마지막 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며 애쓰지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안정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 사자구름커녕 그 선 근처도 안 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프다 하지만 결국 그대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취업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인생 성공이 어렵다. 왜 이렇게 우리 사업장은 어려울까? 어렵다 하다가 결국 그대로 망하며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재기란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이제 드디어 고소고발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굴 앞에 딱 섰습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 권력과 자기 사람과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속물의 근성이 있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읽은 6장 초반부에 보면 그의 영이 민첩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왕에게 조금도 손해가 없게 만드는 아주 훌륭하고 정직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122명의 정치인들에게 다니엘은 눈에 가시였어요. 저 다니엘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다니엘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이 올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에게 사랑받아요. 122명은 하나같이 다니엘을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바로 사자굴에 던져넣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자굴에 던져넣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미운지요, 시체조차 남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재기할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만들고 싶은 게 이 신하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다니엘을 괴롭히지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곳이 왕궁이지요. 왕궁에는 왕이 살고 높은 지체 높은 대신들이 삽니다. 그것은 호화스럽고 그것은 풍요롭고 그것은 아주 넉넉하고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왕궁은 어떤 곳인가요? 다니엘에게 왕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의 왕궁은 그 왕궁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이 왕궁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어요.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왕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고소, 고발, 참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좀 괴롭힘 안 당하게 좀 도와주옵소서. 부귀영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 생명 유지하고 싶어요. 사자굴 안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곧바로 굶주린 사자에 의해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다시 재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사자굴에는 안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고통이요 절망이지만 몇 년 지나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자굴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은 재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대로 끝나잖아요. 저 나쁜 122명 신하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자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 들어가는 것이 인간 다니엘이 가진 마음일 겁니다. 다니엘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일단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일단 그 인생의 마지노선은 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넘으면 끝나잖아요. 이거 넘으면 나 죽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 내 문 앞에 있는 이 사자굴 한 발짝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밤새 그렇게 기도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밤새 기도했지만 사자굴은 바뀌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울음소리는 다니엘을 더 두렵게 만들고 더 위축하게 만듭니다. 왕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122명의 국가 정치가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여전히 고소고발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이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인간적인 타협을, 인생의 사자굴 앞에서, 인생의 그 마지노선 앞에서 이제 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이제는 기도가 아닌 타협,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손 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사자굴 앞에 내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 앞에 선 내 모습, 벼랑 끝에서 내 모습,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사람은 절대 사자굴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고 답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것도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스스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 기도에 내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에게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이상 고통당하고 더 이상 근심하고 잠 못 자는 힘든 인생에서 이제 아들아, 너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이제 너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방법,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살 궁리를 아무리 했어도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사자굴이요, 인간의 발버둥치는 인생 앞에 놓여진 것은 마지노선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의 생명 지키시고 그의 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왕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왕궁은 편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출세한 것이죠. 성공한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높은 지체들이 가고 싶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에게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고소와 고발과 고통과 참소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왕궁에서 다니엘을 꺼집어 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세상의 공격은 날로 심해지고 날로 그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왕궁으로부터 건져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자굴은 어떤 곳입니까?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자굴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사자굴은 절망입니다. 인생의 마지노선이 바로 사자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어떤 곳입니까? 사자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실제의 삶이 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이 안전하게 지킴받고 보호받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죽음의 장소, 왕궁을 벗어나 이제는 그 누구도 고소하지 않는, 그 누구도 고발하지 않는, 그 누구도 다니엘을 괴롭히지 않는 진정한 피난처로 다니엘을 대피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죽음의 장소 사자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소망의 장소였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기도로 싸운 다니엘,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이제 승리 직전 평안한 안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자굴에는 세상의 소리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임을 아십니까? 사자굴에는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자굴에는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자굴에는 눈 찌푸리며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자굴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사자굴에는 아무도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금 당장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날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다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다하면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직 죽을 날이 안 되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죽을 날이 안 되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굴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나갔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의 장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갖는 회복과 위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인생의 사자굴 앞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통 앞에 벌벌 떨지요. 그 죽음의 장소를 인간은 피하고 싶어 안달나지만 누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면 인생의 사자굴이라고 써있는 그 팻말이 있는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세상 그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늘 건강이 마지노선 앞에 아프다 죽겠다 안타깝지만 그러다 그냥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프지만, 정말 아프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사업이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다, 어렵다 그러다가 결국 그대로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인생은 인생의 마지노선을 넘어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간구하는 인생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실패가 올 때, 좌절의 인생 앞에 그 인생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들어갈 때 늘 괴로워하며 인생 그대로 끝나버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날 밤 왕은 무엇을 합니까? 성경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왕은 그날 밤 다니엘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던 왕도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믿지 않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22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다니엘을 참소하지 않습니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자굴이 두렵습니까? 인생의 마지노선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자굴이 오히려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소망의 시작이 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지요. 요나, 우리 작년 초에 요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중해 풍랑 속에 있을 때 1장 12절 요나서 뭐라고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내 잘못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바다에 던질 때 그 타고 있던 배가 풍랑 중에 타고 있던 배가 요나를 살리는 배가 아니라 요나를 다시스로 보내는, 멸망의 땅으로, 하나님 없는 땅으로 보내는 그 배에서부터 요나를 건져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선원들의 눈에 보기에 바다에 던진다? 이것은 죽음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을 돌이키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니느웨 앞바다까지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뱃속, 오늘 본문 따지면 그 사자굴 속에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요나는 그곳에서 요나서 2장 말씀 기억하시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자굴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자굴은 끔찍합니다. 절대 저기는 못 들어가기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넘어가면 나 끝나요. 이거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사자굴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무기를,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나는 취하려 할 때, 때로 하나님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려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을 아무리 봐도, 내 인생 아무리 털털 털어도 아무 능력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사자굴을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은 사자굴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갖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사자굴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 놓여진 환경과 사람과 어려움 앞에 늘 좌절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마지노선을 넘어가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 없으면 아프다 하다가 그냥 아프다가 세상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병, 어떤 아픔일지라도 다시 벌떡 일으키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열쇠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며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처럼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 쓸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위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죽음의 장소였지만 다니엘 인생 가운데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그 사자굴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 사자굴, 그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에게는 정해진 마지노선이 있지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인생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빠가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는 꼭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다 나름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내 건강 지켜주세요. 더 아프기 전에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복 좀 주세요. 더 망하기 전에요. 우리 자녀 인생 책임져 주세요. 더 엇나가기 전에요. 무엇입니까? 다 나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노선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사자굴이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늦게 오셨어요. 무려 3일이나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왜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마지노선이 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면 진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에게는 마지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3일 후에 오신 예수님은 보란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인생의 사자굴 마지막 순간의 죽음의 장소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는 인생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는 내 인생의 마지노선, 내가 정한 그 마지노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사자굴 앞에 있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언제 내 건강이, 언제 내 물질이, 언제 내 우리의 자녀가, 언제 내 꿈과 소망과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것들이 나를 뒤엎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사자굴 앞에, 마지노선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한 주간의 많은 사역과 예배 중에 특별히 금요 예배는 기도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열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하는 금요예배가 사자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금요예배 가면 내 인생 마지노선 넘어가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금요예배요? 저 그러면 죽어요. 저 너무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저 너무 바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체드윅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분주할 때 마귀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바쁠 때 마귀는 크게 박장대소하고 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이거든요. 바쁘게 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때로 그 기도의 자리가 사자굴처럼 여겨져도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마지노선, 내가 정한 그 경계의 선을 넘어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식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절망,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다니엘에게 끝까지 기도하게 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셔서 다시 다니엘을 우뚝 세우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다니엘이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했던 사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다니엘 된 이유, 다니엘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 넘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다니엘을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집안,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나의 여건은 사자굴 같지만 인생의 마지노선 같이 이제 끝날 것 같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내 인생 그 사자굴을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지노선 넘었더니 또 다른 세계가 있었네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곳에 새로운 천국이 시작되었네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